할렐루야. 7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사도행전 말씀 10장 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예, 어제 말씀에서 그 뒤 결과가 어떻게 될까 궁금했는데 자, 오늘 말씀에 그 뒷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사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유대인들의 풍습 중에는 이방인들과 함께 뒤섞이지 않는 풍습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사사기 시대 때부터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때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막 이렇게 뒤섞여 살았었죠. 그러니까 분리되어서 살라고 하실 때는 뒤섞여 살고 좀 뒤섞이라고 할 때는 분리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자, 이방인들과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들과 거래도 해야 되고 관공서에도 가야 되고. 그러나 그들과 같은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은 꺼려 했습니다. 그들과 같은 집에서 잠을 자는 것은 사양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보면 지난 시간에서도 이방인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이방인들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들을 들어와서 하룻밤 같이 묵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묵었던 집에는 아마도 유대인들만 사는 집이었을 겁니다. 그 집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같이 밥을 먹거나 같이 잠을 자는 일은 그동안 한 번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핏 보아도 이방인이 분명한 사람 세 사람이 지금 베드로를 찾아왔는데 베드로는 그들을 집 안으로 불러 들인 것입니다. 아마 그 집에 있던 유대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선생님, 저 사람들 이방인 것 같은데 데리고 들어와도 돼요? 저를 믿고 하루만 받아들여 주십시오. 이 사람들 멀리서 온 것 같은데 좀 먹을 것도 좀 주시고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어쨌든 지금 시간이 늦었으니까 오늘 하룻밤 여기서 묵고 내일 길을 떠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믿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이렇게 받아들여
주었겠죠. 자, 그때 상황이 어땠냐 하면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뜻이지? 어지간하면 환상을 보고 그 뜻이 무엇인지 즉시로 깨달았던 베드로로서는 그 뜻이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어지간하면 성령님께서 그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왜 이번에는 성령님께서 환상만 보여주시고 아무 말씀이 없으시지? 하면서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때 밖에서 어떤 사람들이 자신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이방인이 찾아옵니다. 아직까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베드로의 마음 깊은 곳에서 잘 맞지 않았던 퍼즐이 맞아 들어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환상을 봤는데, 부정한 짐승들을 봤는데, 그래서 안 먹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더럽다고 하지 말라는 음성을 들었어. 3번이나 들은 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확고해. 그게 뭐지? 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찾아온 것이죠. 아, 이방인이구나. 우리가 그동안 예수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파했는데, 그런데 이방인들에게 전파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예수 복음이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복음을 저 이방인들에게도 전파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을 잘 알지도 못한 채 우리 마음대로 아마 이 복음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우리들의 편견이었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셨는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왔던 것이죠.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채배를 하고 가이사랴로 출발을 했습니다. 가이사랴에 가보니까 고넬료가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자, 그러면 오늘 베드로가 오실 시간이야. 그러니까 친척들 다 불러 모아. 그리고 가족은 아니지만 자기를 믿어주는 가까운 친구들까지 전부 다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물론 한쪽에서는 음식도 준비했을 것입니다.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청소도 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앉을 수 있는 의자도 준비를 하고 사람들이 둘러 앉아서 그 말씀을 듣기 편리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고서는 이제 베드로가 온 겁니다. 베드로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에 달려나가 보니 자신이 보냈던 하인과 믿음직한 신하가, 부하가 이분이 바로 베드로십니다 라고 설명을 했겠죠. 그러자 그는 머리를 숙여서 그의 발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저 자기가 평소에 하는 인사 예법과는 다른 더 정중한 인사를 드렸던 것이죠. 천사가 이름을 거명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도 신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어쩌면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서둘러서 땅에 엎드리는 고넬료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 일어나세요. 저는 이런 절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인간일 뿐입니다. 아, 그러십니까? 참 겸손하시군요. 하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내내 대화를 나누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벌써 많이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본래 예식이 시작되기 전에,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 식장에 들어가는 문 앞에서 고넬료하고 잠깐 대화를 나눕니다. 아이고, 사람들도 많이 초청했는데요. 저도 주님께서 이방인이라고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고 하셔서 본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뒤섞여서 식사를 하거나 어울리는 것이 율법에서 금지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방인들이라고 함부로 무시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오기는 왔는데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는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고넬료가 대답을 했죠. 예, 제가 나흘 전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은 천사가 나타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넬료야, 너의 구제와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신다. 지금 사람을 보내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도록 해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지 뭡니까?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보내서 선생님을 초청했고 선생님께서 이렇게 와주셨으니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 있으니
이제 말씀을 좀 전해 주시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사울과 아나니아가 만날 때도요, 이게 쉬운 만남이 아니거든요. 그때도 주님께서는 사울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아나니아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고넬료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두 사람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매우 공을 많이 들이셨습니다. 매우 여러 날 이쪽에 있는 사람 저쪽에 있는 사람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시고 여러 가지 치밀한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더 이상 참지 않고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해 줍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내립니다. 어허, 유대인들뿐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네. 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베드로가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안수도 안 했는데 세례도 안 베풀었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 데 성령이 부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라고 문을 활짝 열어주셨구나. 그걸 지금 나한테 알려주셨구나. 그거 알게 해주시려고 환상 보여주신 거구나. 자, 그 모든 것들을 이제 깨달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부분을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중요하게. 지금 막 3,000명이 전도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전파되다가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전파가 되는,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전환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강조해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름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변변한 활동이 없는 그런 사도가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신뢰할 만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들에게도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역사들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놀라운 전환점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이걸 이렇게 강조해서 보여주실 수밖에 없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워낙 단단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 베드로마저도 비난을 들어요. 베드로마저도.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단단한 것입니다. 하루 이틀 동안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베드로 자신도 자신에게 있었던 그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자, 그러나 결국 베드로의 고정관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고정관념이 깨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나요? 그런 거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고집이 있고요. 자기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100% 일치하면 정말 다행한 일이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성경 말씀과 동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고정관념이 있는지 가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아, 이거 나의 고정관념이구나. 그리고 그 고정관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지, 상관없는 내용인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경 말씀과 무관한 내용이며 그것을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불필요한 고정관념을 움켜쥐고 살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가 맨 마지막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있고 고넬료도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이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참 애를 쓰셨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이 두 사람 모두를 하나님 앞에 앉아있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셨던 것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도 구원받을 수 있고, 잘 부서지지 않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던 베드로의 고정관념도 부서뜨릴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먼저 고정관념을 부서뜨려야 다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의 고정관념도 깨트릴 수 있고, 그렇게 해야 이방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뜻도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깨트리기 위해서도 어쩌면 주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어리석은 그런 생각들을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우린 언제나 하나님을 우선으로, 말씀을 우선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에 맞지 않으면 내가 꽤 오랜 기간 가지고 있었던 고집, 고정관념이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내어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더 좋은 교회로, 더 좋은 주님의 일꾼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의 인도를 받으면서 더 좋은 주님의 일꾼이 되시고 더 좋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